오늘부터 우리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5대 제사에 담긴 진정한 복음적인 해석과 의미가 어떤 메시지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그러는데, 5대 제사가 뭔 줄 아십니까? 5대 제사에는 뭐가 있죠? 이스라엘의 5대 제사, 5가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5대 제사는 첫 번째 뭘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번제,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부터 다 얘기해 보세요. 화목제, 또 속건제, 속죄제, 소제. 그러니까 순서로 치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를 가리켜서 5대 제사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제사 가운데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번제. 그럼 번제는 무엇인가? 자, 우선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냐면요, 제사 공동체예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죠.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가 빼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이 모임이 공동체라고 해서 모이기만 하고 잡담만 막 하고 그냥 웃고 떠들고 돌아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제사였어요. 자, 이스라엘의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예배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번제는 무엇인가? 번제는 이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는 수직적인 제사인 거예요. 온전히. 다른 제사에는 무엇을 떼서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인들에게 주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 화목 제물을 가지고 뭘 하냐면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번제는 뭐라고요? 그 제물 자체 전부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다. 자, 그렇다면 제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쟁점, 제사를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사를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될까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요, 죄예요, 죄. 뭐라고요? 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 죄는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타트예요.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 그러니까 양궁 있죠, 양궁. 우리 올림픽 때 하는 양궁에서 딱 정중앙에 맞추면 10점이잖아요. 점점 10점, 9점, 8점 이렇게 있는데 끝에가 1점이잖아요. 1점도 못 맞춰. 비껴나가, 관역을. 그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예요. 그게 비껴나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비껴나가는 것, 그것이 죄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제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어디서 맺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시내산 언약이 깨집니다. 왜 깨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시내산 위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보세요. 근데 이방신의 이름, 바알신도 있고요. 이집트로 치면은 라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 신들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고 완전히 다른 이방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신들을 믿고 섬긴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껴나가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신데 그 하나님으로 쭉 곧바로 딱 직진하면 되는데
살짝 비껴나가는 거예요. 크게 벗어난 것도 죄겠지만 관역계 0.1mm 되는 그 살짝 벗어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출애굽한, 우리를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뭔가 그럴싸하지만 전혀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악의 결과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 그걸로 인해서 파괴가 됩니다. 깨지게 돼요. 그 깨진 관계를 무엇으로요? 이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진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제사를 한번 드렸다고 죄를 또 지어요, 안 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짓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깨져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죠. 자, 번제는요, 여러 제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제사로서 이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도 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도 먹는 일이 없이 전부 다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자, 번제의 제물을 보면요, 오늘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3절부터 9절에 나온 소의 번제, 제물이 소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염소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못 드리는 경우, 그때는 비둘기를 드립니다. 돈이 많고 좀 잘 살고 좀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뭘 키워요? 옛날에 소를 키웠어요. 소 키울 형편이 안 되면 뭘 키워요? 양을 키우는 거예요. 또 염소나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키울 형편도 안 돼. 양도 안 돼. 양, 염소도 못 사. 그것도 못 키워. 그럼 뭘 드려요? 비둘기를. 옛날에는 비둘기를 키웠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집비둘기라고 그래요. 이 제물이 보면 뭘 나타내냐면 이 형편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제물이 아무나 다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아무나 다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어요. 양과 염소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야 됐단 말이죠. 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번제물에는 지금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비싼 제물, 그 다음에 좀 덜 비싼 제물, 그 다음에 좀 덜 비싼 제물, 그 다음에 또 싼 제물, 이렇게 있어요. 대신 그 제물에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흠 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다친 곳이 없어야 되고요. 그 제물이 어디 아픈 곳이 없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소의 번제를 예를 들면 자기가 키우는 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소의 머리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수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꽉 눌러가지고 내 목이 막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막 내 키가 낮아질 정도로 합니까? 살짝 얹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번제의 이 성경 히브리어 원어에서 안수하다 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꽉 누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물에 제사자가 소의 머리에 안수할 때 꽉 누르는 거예요. 왜 꽉 누르라고 할까요? 왜 꽉 누를까요? 나를 이 소에게 담는 거예요. 나 자체를요, 내가 죽어야 돼,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소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소하고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나를 꽉 눌러 담는 거예요, 소에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이제는 제물이 드려질 때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 소가 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소가 죽을 때 누가 죽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왜 제물을 바쳐서 제물이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죽일 수 없으시기 때문에
재물을 대신 바쳐서 죽게 하시는 거죠. 원래는 인간이 죽어야 하지만 죽을 수가 없으니 동물이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거죠. 여기서 재물이 대신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인간에게, 사람에게,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제사자가 그 재물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소 잡아보셨어요? 우리 시골에 사시던 분들. 옛날에 소 잡아보신 분 계세요? 잡는 건 봤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라고 쳐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제사드리는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소를 끌고 왔어요. 소의 머리에 힘을 꽉 눌러서 이제 하나님 이 소는 납니다 하고 딱 바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래요? 소를 잡으래요. 잡으셔야 돼요. 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누가 잡으라고요? 제사자가 잡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장난 아니죠?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끔찍한 거예요. 그만큼 나의 죄와 내가 죽어야 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정말 처절한 현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요? 예를 들면은 소가 힘이 세요? 내가 힘이 세요? 소가 힘이 세잖아요. 지금은 막 전기 충격기로 소 한 번에 그냥 잡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칼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에 죽겠어요? 닭 잡아보셨어요? 닭도 한 번에 안 죽어요. 잘못 잡으면. 모가지 비틀어져가지고 막 날아다니지. 소는 어떻게 했어요? 양은 어떻게 했어요? 염소는 어떻게 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는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충 드리고 떼우고 간다라는 생각은 정말 한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저는 소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닭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잡는 건 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닭을 키워봤어요. 저희 집에 닭을 막 몇 마리를 키웠었는데 제가 잡지는 않았죠. 개도 키웠어요. 개도 잡았어요. 저희 집이. 제가 잡지는 않았죠. 개 잡는 것도 다 봤어요. 저는 뭘 잘 잡냐면은 모기는 잘 잡아요. 소 잡으라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처리한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힘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어? 그냥 소의 목을 따가지고 피가 찰찰찰 나면서 어쨌든 죽였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 이제 각을 떠요. 이제 각을 뜨면 나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은 뭐 하냐?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제사장은 그런 거 안 해요. 뭐 하냐면 오늘 보니까 이제 재단 준비하는 거예요. 불 지피고, 이제 태워야 되니까 나무 준비하고,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이 뭐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영어로 월십 서비스라고 그래요. 예배를.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서비스를 받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다 해야 되는 거고, 아유, 그거 하려고 목사님 되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전사님 되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그냥 가만히 딱 와가지고 헌금 이렇게 딱 내고, 그리고 찬양 딱 하고, 말씀 딱 듣고, 오늘 좋아하고, 은혜로웠어. 하고 그냥 집에 딱 가.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재물을.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불 지피는 거예요, 불 지피는 거.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대충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것이 다 참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준비하고 돕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그렇다고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역할들을 비슷하게 이제 대신하고 있는 거죠. 예배라는 차원에서.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불과 나무를 준비하고요. 조각난 제물과 머리 그리고 이제 기름을 제단 위에 올립니다. 잘 이제 제단에 불이 붙고 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9절을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 9절을 보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로 씻으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내장하고 정강이를 왜 씻을까요? 그냥 같이 태우면 되는 거 아닌가? 자, 내장 속에 뭐가 있어요? 지저분한 게 있죠. 기름도 껴있고, 그렇죠? 음식물이 소화가 되지 않은 그 찌꺼기들도 있고, 특히 뭐 소장은 그렇다 쳐도 대장으로 가면 그게 뭐가 있어요? 더러운 똥 찌꺼기들이 더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번제물이 깨끗해져야 돼요. 흠이 없이. 그래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럼 정강이는요? 정강이 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돼지고기 족발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뭐죠? 족발 먹을 때 딱 살코기만, 족발 시키면 살코기만 있어요? 아니면 그 뼈랑 다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발을 말하는 거예요. 발이 붙어 있는 정강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럼 씻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족발 맛있게 잘 먹지만 외국 사람들 한국 처음 와가지고 족발 먹으라고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일단은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아, 그렇죠. 왜냐면 돼지 그 발이 그 더러운 거 그 똥밭에 막 밟고 다닌 건데 그걸 어떻게 먹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동물이 발로 다 밟고 다닌 그 더러운 게 다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씻어내라. 씻어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물질과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드려지는 번제물에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번제물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흠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번제물에 흠이 없었어야 돼요. 왜요? 흠 있는 사람이 흠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야만 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이 되신 거예요. 단번에 드려지신 거죠. 바로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십니다. 때문에 흠도 없고 티도 없으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물든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번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자, 번제는요, 그래서 죄와 관련해서 드려질 때, 죄 때문에 번제를 드릴 때는 속죄의 기능을 해요. 죄를 없이 하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기능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와 다른 경우에도 번제를 드릴 때가 있어요.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언약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면은 헌신 예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고자 할 때, 제사 드리고자 할 때, 그때도 뭐 했어요?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속죄의 기능. 속죄의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순종과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서 번제를 드렸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번제에는, 이 번제의 각 단락 중에 보면은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가 반복이 돼요. 이 말씀이 3번 거듭 반복되거든요. 1장 9절 보실까요?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3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이유는 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비둘기라는 이 3가지 종류의 제물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이 표현이 3번이 반복이 되고, 그러나 이 제물의 가격의 차이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10만 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번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구약의 이 제사를 이제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다. 지금 몇 번 얘기했죠 제가 그동안. 그림자다. 그림자는 이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도 없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시대는 끝났고요. 제사 시대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10절 히브리서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나아가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뭐라고 그래요? 완성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요, 산 제물이라고 되어 있대요. 여러분 근데 제물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제물은 죽은 거예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산 제물로 드리래요.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구약시대 이 제물은 죽고 끝나요. 그 제사는. 그렇죠? 또 이제 살아있는 제물로 또 잡아서 또 드리고 또 끝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 제물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1분 1초 모든 순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요, 자신의 삶을 살아있는 번제로서, 이 당시에 동물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우리 살아있잖아요. 죽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순간 한순간이 그래서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1분 1초는 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주의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뭐든지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행동하고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빠진 예배는 생명력이 없는 예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요. 빨리 지금 예수님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 계십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주님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요.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표현한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번제에서. 자, 오늘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냄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물이 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설교 한번 들어봤더니 어떤 분은 바베큐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바베큐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바베큐는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지금 상상이 되시죠? 아, 맛있는 고기 냄새. 바베큐 수창에 딱 묻어난 바베큐 얼마나 좋아요?
그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먹기 위해서 굽는 거기 때문에 그 냄새는 좋아요. 그런데 번제는요, 그 동물의 내장과 그 뼈와 그 살을 전부 다 태울 때 그 냄새 여러분 안 좋아요. 그 냄새는. 타는 그름이 까맣게 나는 그 타는 현장은요, 냄새가 지독해요. 근데 바베큐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누군지는 제가 얘기할 수 없고. 바베큐는 냄새가 좋지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 드리는 현장은요, 만만하게 볼 우리 그 현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잡아야 되고요. 그걸 다 태울 때 그 검은 연기가 거기를 다 뒤덮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먹기 위해서 굽는 냄새가 아닌 것처럼 다르지만 동물 전체를 태우는 그 냄새는요, 정말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역겨운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그 화장을, 쉽게 말하면 화장하는 거잖아요. 화장하는 냄새가 좋겠습니까? 그게 안 좋으니까 그 어디 화장장 세우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냄새가 역겨워요. 그렇다면 이 재물을 태우는 냄새가 결코 향기로울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을까? 이 의미 아십니까? 왜 향기로울까? 자, 향기로운 냄새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레아흔 니호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다른 단어인데 거기에 이제 줄로 살짝 땡 붙여 있어가지고 서로 수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 단어가 레아흐니호아흐예요. 먼저 레아흐라는 단어는 향기, 냄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결 부호로서 붙여져 있는 수식해 주는 단어가 니호아흐인데 이 니호아흐는 쉬다, 안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누하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다시 쉬다, 안식하다라고 하는 누아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니호아흐다. 그러면은 니호아흐의 뜻이 뭐냐? 니호아흐의 뜻은 달래는 향기, 진정시키는 향기, 편안하게 하는 향기라는 뜻이에요. 그 동물을 태우는 그 연기, 그 제사행위 자체가 누구의 마음을 달래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향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향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물이 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자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원만해지고 회복되어졌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인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고 킹제임스 버전에도 향기로운 냄새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제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차라리 이 직역을 해놓는 이 번역이 오히려 원문의 의미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희생되셔서 살아나게 된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시면 원래 구약시대는 죽어야 돼요. 심판 징계를 받아야 돼요. 내가 쪼개져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듯이 달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나게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너를 살렸다. 그래서 네가 나와 다시 관계할 수 있게 된 것, 난 그것이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오늘 이 현장에서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다운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